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신과 같이 유다서도 한 장으로 딱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의 형제라 그래요?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죠. 야고보가 누구겠어요? 어휴, 어서보세요. 너무 똑똑하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신약성경에 크게 두 형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야고보,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이러는데 구약으로 가면 그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요거를 조금 풀어서 한다 더 해가지고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잖아요. 영어로 가면요 존이에요. 베드로 성경 베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로 사람들이 베드로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으면은 뭐라 그러냐 피터예요. 피터. 자, 근데 이 야고보가 신약성에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세 명의 핵심 제자가 바로 이 세 명이에요. 이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초대교회에서 헤롯 왕에서 순교당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여럿 있었어요. 이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뭘 썼겠어요?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이 형제 야고보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자, 유다가 예수님 전전에 예수님의 종이었습니까? 예수님 뜯어말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뜯어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온 가족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서 그가 자신을 호청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 유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유다서의 편지나 요한 1서의 편지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무엇의 위험을 지금 받고 있냐면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무슨 위험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의 위험 속에서 교인들이 진리에서 이탈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단과 싸우다 보면 자칫하면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또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강의를 하면 놔두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들과 싸우다가 자칫 뭘 잃어버렸냐?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진리를 지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강한 진리를 주장하고 나가다가 그거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뭘 잃어버린다? 사랑을 잃었다는 거. 그랬더니 주님이 이 녀석들아 사랑을 잃었느냐 회복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회복해라는 말씀도 주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교회에는 얼마나 큰 제목인 줄 아세요? 이 촛대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전에 나오는 그 촛대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메로나라고 그래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을 밝히는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요즘 시대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얼마나 드센지요. 포항에 기쁨의 교회 건물을 옛날 구성전 본당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렸잖아요. 예? 우리는 큰 교회가 그 예배당을 팔면서 속아서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포항에서 우리 한 번이라도 난리가 났는데 수도권에 가면 비일비재해요. 예? 어저께사의 아들 장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우리 통합처이죠. 제 전남동이 부목사로 있었고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어요. 판교에 엄청난 100억대 성전을 지었는데 교회가 이사가 덜 들어오고 하고 교회가 생각한 만큼 성장은 안 하고 금융부채가 많아져가지고 부도에 넘어가가지고 그거는 교회가 판 게 아니에요. 부도로 넘어가니까 은행이 경매로 넘기는 거라고요. 은행이 경매로 넘기는데 신천지라고 안 팔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팔고 그럽니까? 통일교가 살락해도 팔걸요. 은행은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성강교회를 팔고 어디 뭐 딴 데를 이사 간다 하면 이 교회를 가급적 어디 팔려고 그러겠어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팔려고 절에 팔려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의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팔려 넘어가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야금야금 교회가 들어와서 신천지 전략하고 산 옮기기 전략 같은 거는요. 교인이 한 명씩 들어와요. 교회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여기 한 명씩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서 등록교인이 됩니다. 등록교인이 되면 교회는 나라법, 하나님의 법에서는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세상법에서는요, 교회는 교인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교가 나면 교인들 수대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파가 이렇게 한 명 들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권사님도 한 명 이래가지고 자격변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새가 딱 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막 사람들 흠집 잡고 주회장 흠집 잡고 막 끌어가지고 이제 분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분교가 나면 노예에다 상소해요? 사회법에다 해요? 걔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법으로 가는 거죠. 사회법으로 가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딱 그러면은 교회는 사회법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는 신앙에서 그렇고 세상법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고 법적 주체는
교인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수대로 교회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교회는 10명 남았고 가짜들만 20개 가졌고 90명 됐다. 그럼 교회 자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눕니까? 1대 9로 나눠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서울 쪽에서 교회가 막 뺏기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막 뺏기기도 하고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저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이 그때부터 막 등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흔들어서 그 교회를 뺏어버리려고. 그런 이단의 위험 속에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되면 마지막 때가 되고 신천신지가 과철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영성불사 살아서 영성을 누리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살아서 영성을 누리고 온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암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장례를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왜? 자기들은 죽어서 살아있는 채로 영생을 누린다라고 그 철석같이 믿고 14만 4천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14만 4천 숫자는 쳤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죽냐? 왜 신천신지가 안 이루어지냐? 이런 딜레마가 자기들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교회도 붙여놨지만은 교회마다 신천지 사절 붙여놨는 거. 그리고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서 엉뚱한 짓 하면 형법, 사회법을 그런 거죠. 걔는 우리 교당이 아니니까. 사회법으로 형법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딱 붙여놓는 겁니다. 자, 마귀가 이 이단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 신천지가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뭘 잃게 만드는 것.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 네? 신천지가 막 등을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받는 이 진리가 교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 교리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교리화 되어질 수 있어요. 교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신앙은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생생한 살아있는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실제적인 사건은 없는데 교리만 붙들고 있으면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죠. 어떻게 받아요? 보세요. 자, 이제 김원조 권사님 아들이 둘이니까 자, 아들 두 분, 둘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자, 군대 갔어요. 자, 군대 갔습니다. 그때는 부대 보내놓고 전화도 안 되는 때고 잘 안 되는 때고 편지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사진을 여기다 다 넣어놓습니다. 지갑 꺼내가지고 아이고 보고 싶다. 아이고 보고 싶다. 언제 휴가 나오노? 아이고. 자, 요거 사진 보고 아들 기다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진 보고 아이고 보고 싶다 이래야 됩니까? 전화해야 됩니까? 야 뭐하노? 너는 막 해먹고 싶다. 해나 한 사람 사가지고 절대 오거라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진 보고 예수님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을 그러면 살게 못 해주냐. 우리의 죄는 의되고 정리해야 되고 남 자꾸 미워하는 거는 내려놔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하고 살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고. 초신자 때는 모르지만은 조금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각자 다 조금씩 다르지만 안다 모른다. 압니다. 이러다가 그분이 나 싫어하지 한 대 맞지 이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옥승 권사님은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어느 날 안 나오셔요 며칠 그러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택시 타고 막 주랜나 맞춰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갈 때 이제 간정을 들어보면은 자단계네 뭐 누가 일라라 하고 무당 탕탕탕 놀래가지고 쫓아나왔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누구하고 사는 거요? 예수님과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는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교회 안에다 거짓 형제들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흔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것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희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다가 교회가 스스로 뭘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 사단의 이 양동작전에 걸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중심을 잘 지켜야 돼.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죠. 신천지 사정 이것도 붙여놔야 된다. 이거 붙여놓는 거하고 안 붙여놓는 거하고 들어왔을 때의 그 법적인 게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1절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에게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었느냐? 십자가에 피 묻은 구속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그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을 입는 거라고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뭘 입는 겁니까? 사랑을 입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입고 그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지키심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키신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는 사단에게 내줘버려요. 왜 내준 줄 아세요? 다루어야 하니까. 왜 이런다고요? 다루어야 하니까. 죄된 것 있다든지 혈기가 충만하든지 세상 때가 안 벗겨지다든지 기질이 너무 뻣뻣하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야 돼.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아무나 안 들었어요. 해가봐야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 할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종으로 들었으려고 하면 물질에 대해서만 다루어지면 돼요. 물질에 대해서만. 돈 관리 정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물질의 종으로 딱 들어서세요. 돈 다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정 맡기시는 거.
그 분야에서만 믿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들었을 때는 영혼을 만지는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룰 만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공과대학을 나갔어요. 공과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해요. 의과대학은요? 6년 걸려요. 6년. 네, 왜 6년 걸리냐? 그만큼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사 시험 치면 돼요. 근데 조산 간호사는 또 다른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왜 받아야 되냐? 조산 간호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조산을 하는 임신병동의 산부인과 병동의 간호사들은 조산 간호사 훈련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 훈련하는 코스가 부산의 일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다루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더 많은 다루심이 일어나요. 더 많은 다루심.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제대로 된 뭘 붙이신다? 영혼을 붙이신다. 그래서 지키신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다루실 때는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일정한 기간이라고요. 일정한 기간. 근데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을 딱 붙이시는데 일정한 기간에 안 다뤄지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가 쪼그라들길 축복합니다. 광야가 안 쪼그라들면은 하나님이 계속 길으시면은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작전기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가 왜 이리 기나? 작전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이걸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고집세고 완고하고 그래서 안 다뤄져가지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라. 길어지고 있는 거.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안에서 큰 그릇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래 다루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기간이 일정한 어떤 정한 기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요? 40년은 길어진 거고 원래 기한은 1년 반이에요. 광야가 1년 반 기한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로 1년 반 만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고무줄처럼 길어지고 한 게 30판이 덧대져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가 된 거예요. 40년 광야로 가지만 사실은 그들의 평생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어가니까 여러분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서면요 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모님 그런 말 알죠? 목회자들이 하는 말로 목사 당대보다 몇 대가 낫고 2대가 낫고 3대쯤 되면 날아다닌다. 3대쯤 되면 왜? 아버지가 광야 쇠가 빠지게 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녀들은 그냥 막 얹혀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피 안에 사랑도 받고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뭐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급속도로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지켜주는 속에 제한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마귀에게 왕창 다 내준 게 아니고 사단에게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다루게 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물질을 좀 다뤄라. 이 아들에게는 관계에 대해서 좀 다뤄라. 이 아들은 습관이 문제가 있으니 생활 습관의 문제 좀 다뤄라. 사단은 이렇게 다루어진 허락받은 부분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루는데
가루는 중에 지는 지대로 홍수가 있어요, 없어요? 홍수가 있어서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이 광야를 찌르지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 뜨는 교회가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생명샘 교회가 떠요. 우리 성도들 거기 한번 훈련을 한번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 그 훈련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상담학을 교회 목회에 많이 도입했어요. 많이 도입했는데 왜 도입했냐고 하면 사람들이 이분이 출애굽기를 쭉 풀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까? 그럽니까? 맞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독수리 날개로 엎혀지듯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지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뭐가 쏟아집니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거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고 무엇을 경험하고? 피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뭐고요? 홍해 바닷가에서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뭐냐?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 다음 이 내가 죽는 여정이 광야 다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 요단강에서 또 한 번 내가 죽는 것.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이 단번에 죽어진 것 같은데 계속 자아가 죽는 훈련들을 받는 게 광야의 여정이다. 광야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 은혜. 그 다음에 죄 있으면 회개하라고 예수 피를 말한다 안 한다? 예수 피 말한다. 근데 세 번째 단계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해준다. 자아가 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 생각.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죽은 생선 툭 치면은 벌떡 뜁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속에서 자기를 삭히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화법이에요. 공감소통. 그래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공감소통 대화법.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법들을 교인들 훈련시켜요. 이게 기가 막혀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자아가 죽어야지만 그의 뭐가 열린다? 가나안이 열린다. 그의 가나안이 열린다. 그의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선한 청지기로 정복하라면 정복하고 여리고 치라면 여리고 치고 아이를 치라면 아이를 치고 자기 삶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맞는 얘기죠. 그것을 제대로 잘 적용해서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공감소통대화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여정 그리고 지켜주는 속에서 다루시는 거라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지켜주는 속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키심 속에 제대로 다루어져야 그의 뭐가 열린다? 가나안이 열린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는 그의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높은 곳에 각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 그게
그의 가나안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제한적인 다루심. 예? 요게 다루어질 때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부러지게 돼요. 저도 그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게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정을 속히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지키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켜주는 속에 조금씩 다루어지는 것들 잘 다루어져서 각자의 가나안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